큰 은혜 받고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기쁨 가득 누리세요. 네,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산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해서 오전 예배를 마친 후에 오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상무교회에서 제4기 영남지역 남전대에서 성교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음성 그곳 걷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래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래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우리 국민의 남전도 회장이시는 이명호 장 나오셔서 표 제창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남천도의 회원 되시는 분은 다 일어서셔서 반팔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증경행 되시는 이춘수 장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구속해 주시고 존귀 여기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사 세상으로 다시 보내어 증인의 삶을 살도록 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종교적, 감정적, 민족적, 지리적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영남 지역 남전도의 연합회가 해외 페이스 글로벌 학교 설립 및 우물 파주기를 위하여 선교대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한 이 선교대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물질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필리핀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진경총회장 이승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 있는 자로 세상에서 온전한 예수의 증인으로 남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매력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남 지역 남전도회를 위해 수고하는 회장 최병도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임력원님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주시는 능력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장소를 허락하신 구미 상무교회 조준환 목사님과 당회와 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미 상무교회가 우리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총 되시는 김상아 장님 나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 구미 상무교회 부부 창의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전 특송은 설교 대하겠습니다. 우리 설교하실 정익 총회는 프로필은 순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지금 우리 교수. 할렐루야. 자,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보시면서요, 손을 들어서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영남 지역 또 남전도 연합회 선교 대회 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본교회는 오전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의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 위에 큰 복을 내리시리라 믿고요.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헌신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선교대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네, 우리 반야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이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찬양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부부 찬양대가 하니까 더 감격스럽고 더 감동스럽네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귀하고 놀랍다는 것 우리가 입술로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로도 고백하고 살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찬양했던 크기와 깊이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어느 부부가 그랬답니다. 평생을 살면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같은 부부는 없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뜻밖의 아내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40년을 당신과 함께 살았는데 당신 속을 잘 모르겠어. 그동안 서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고 당신에겐 나밖에 없지 내게도 당신밖에 없어 그랬는데 그 뜻밖의 40년을 살았는데 나는 당신 속을 잘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그동안 타승에 젖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요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어느 사건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누구를 통하여서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 예수님이 눈먼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훈과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앞 못 보는 소경을 누군가가 데리고 와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안수를 하십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가라는 의문도 하나 가져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앞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존재야. 너희들 이 사건을 보고 나를 믿어.
안수라고 하는 목적이었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독리 한복판에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 밖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 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이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알아서 좀 잘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우리 찬양대가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밝히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 밝히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까지는 이렇게 희미하게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한번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니까 오, 보입니다. 막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요. 저게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사람이 사람처럼 밝게 보이지 않고 마치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다시 안수하신 이후에 첫 번째 행위와 연결해서 본다면 주님이 다시 물었을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이니? 그럴 때 밝히 보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독리에는 들어가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독리에 들어가서 나발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봤다고 소리쳐야 되고 내 눈을 예수가 뜨게 해줬다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히려 독리에는 들어가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지금 설교 초두에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던져드렸죠. 왜 독리 밖으로 데리고 갔을까? 왜 고쳐주신 이후에는 독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셋째는 왜 주님은 한 번의 안수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뜨게 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뜨게 하지 못한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복음서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주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들으는 말씀 한마디로도 눈을 뜨게 하시고 들으는 땅에 침을 뱉어 그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시면서 고치시기도 하셨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치셨는데 유독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 안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또 찬양대가 한번 대답해봐요. 오늘 찬양 잘 못한 죄로 1번 예수님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 예수님도 이날 안수 첫 번째 조금 능력이 의도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두 번 했다. 1번. 둘째로 왜 그런지 예수님도 몰랐을 것이다. 2번. 3번.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몇 번이에요? 이걸 3번이라고 대답 안 하면 그건 바보지. 그러나 만약에 내가 3번이라는 보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수를 두 번 했다는 말에는 우린 동의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무덤에서 호출하여 내는 이런 능력의 주님인데 능력이 부족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왜 두 번 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도 우리가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이렇게 두 번의 안수를 했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본문을 다시 보면 본문이 단순히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다. 능력의 주님이다. 능력의 주를 찬양하자. 이러고 끝날 수 없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앞부분에 있는 14절부터 21절까지가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어느 시점에 이들이 지금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식사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좀 한가할 때,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함께 밥을 먹자. 그때 우리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지 않겠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군가가 떡을 준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날 굉장히 공격을 당하겠죠. 도대체 뭘 준비했어? 떡을 준비하라는데 왜 떡은 준비하지 않았어? 이제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질서가 있니 없니?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부부 찬양대가 금오산에 야유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도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식사합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성가대 대장이 도시락 맞춰놓고 안 가져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지랄을 하겠어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찬양했던 그 입술로 대장 바꿔야 되겠다. 대장 저런기 대장 한다고 내가 처음부터 안 카드나 저거 대장 시키면 안 된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때 주님이 14절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자, 떡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주님은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떡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누룩이 뭐죠? 누룩 뭐 그런 거죠. 발효, 효모. 그러니까 뭔가를 부풀려서 이스트, 뭔가 부풀려 가지고 양을 많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 그리고 떡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누룩을 말씀하는가 보다. 부풀려서 많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려 이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럴 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누룩을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떡을 부풀려서 많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두고 주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 모인 제자들은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8장의 이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간 시점을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역을 계속해 왔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또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실지를 이제 알아채릴 정도가 된 그 시점에 이들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이들의 관심은 오직 떡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이들은 스랑슬레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은 누룩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누룩은 이 죄를 뜻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먹는 것이 그렇게 너희에게 중요한 것처럼 다루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 죄의 문제야. 바리새인의 누룩, 이 헤롯의 누룩, 이것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편리주의를 이야기해요.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이야기해요. 껍데기뿐인 신앙을 이야기해요. 말뿐인 신앙을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에 너희의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 그러시고 난 이후에 18절부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베데스다 들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로 주님이 거기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봤는데도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너희의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떡이 지금 1개밖에 없느냐? 도시락을 맞춰놨는데 못 가져왔느냐? 그럼 내가 여기서 만들어 먹이면 될 거 아니냐? 떡 5개로 수천 명 먹였는데 여기 떡 1개를 가지고 너희를 못 먹이겠느냐? 근데 왜 그것 가지고 그렇게 지랄을 떠느냐?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왜 그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았으면서도 주님이 추구하는 가치관, 주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생각의 내용은 전혀 다른 거죠. 이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것이요, 주님은 지금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났는데 눈먼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이 사람의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활용을 하세요. 의도적으로 안수를 하시고 주님이 물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안수해 놓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지 않고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다시 안수하시죠. 그랬더니 밝히 보이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주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소경과 같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오지만 너희는 아직도 나에 대해 잘 모른다. 희미하게 안다. 너희도 다시 안수받아 밝은 눈을 떠야 된다. 내가 떡을 만들어주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반밖에 모른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잘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고 산다. 아니다. 너희도 다시 안수받아 눈을 떠야 될 필요가 있는 아직도 소경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도 소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혹시 여기에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를 오래 믿어? 교회 생활을 오래 해.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직분도 있고 우리가 영남지역 연합회로 구성이 되어서 헌신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주를 위해 엄청난 헌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처럼 아직도 희미한 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 세월의 이 흐름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장로의 자리에도 데려다 놓고 권사의 자리에도 데려다 놓고 찬양하는 자리에도 우리가 데려다 놓고 교사의 자리에도 데려다 놓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밝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치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아직도 희미한 눈을 가지고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자의 옷을 입고 있고 예수와 함께 제자로서의 활동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밝히 눈을 뜬 자일 수 있나? 다시 안수한 이후에 27절 이하에 마가가 지금 굉장히 성경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읽다가 어디 너무 감동되고 문구가 멋지고 꺼져가는 뭐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러면 줄 거 가지고 그것만 자꾸 외우면 잘못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앞뒤 문맥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찬양대를 보고 방금 여기 앉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아이고 너무 잘하네. 진짜 귀하네. 아이고 구미 촌년이 아니네.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 칭찬을 까뜩이로 나와서 잘하네요. 이러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잘하네요. 진짜 잘했다는 게인가? 아니 뭐 못했다는 걸 저렇게 말하는 건가? 여러분 좋은 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고 난 다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잘한다고 한 말이야. 이해가 되듯이. 이 본문 앞뒤를 다 연결해서 보시면요. 자, 그런 이후에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죠.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본 사람입니까? 보지 못한 사람입니까? 보지 못한 소경이지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질문의 방향을 제자들을 향하여 돌리십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눈 어두운 자들이라 그들은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해. 그런데 나와 함께 다니던 너희, 나를 메시아요, 나를 그리스도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좁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29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한 절이면 돼요. 주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자, 물어봅시다.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를 밝히 보았습니까? 아까 그들의 대답과 비교해 보니 밝히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이 베드로에게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주님이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여기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느니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때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나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난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여기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은 어떤 항변일까요? 죽으시면 안 되죠, 주님. 아니 지금 와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깨놓고 이야기하든지. 처음 나를 부를 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나를 넉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런데 나는 죽는다 십자가에서. 그랬으면 내가 그때 안 따라 나섰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 날 따라오너라 뭐 엄청나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고기 낚던 어부가 눈이 휘쩍 열린 거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는 또 뭐야? 그리고 따라 났을 거 아니에요?
실컷 따라 나섰는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와서 죽는다니요? 이런 항변을 쏟아놓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대로 재미가 있죠. 그때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향한 이 꾸짖음이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 하고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는다는 건 이 베드로를 향한 꾸짖음이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제대로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죽다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입니까? 제대로 못 본 것입니까? 아까는 봤다며. 아까는 그 사람들 대답하고 비추어 보더니 제대로 봤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쯤 와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거죠. 아까 대답은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본 겁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펄쩍 뛴 것입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제자인데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희미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소리치고 주님을 위해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사역들을 펼치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여러 선교단체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지만 희미한 눈으로 설쳐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합니다. 말로는 사람의 영광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집단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이럴 위험성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뭘 봐야 제대로 본 거냐? 십자가를 봐야 제대로 본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네가 십자가를 알아야 제대로 본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도 저 종탑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두고 교인들은요 십자가의 종탑에 불이라도 한번 고장나서 한 이틀 안 들어오면 교회가 망하는 줄 압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뭐하고 사찰 집사는 뭐하는 거야? 십자가에 불이 안 들어왔다고! 십자가에! 난리를 펴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찬양대 대답해 보시죠. 십자가가 뭐예요? 압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려고 했는지. 말로는 못하지만 그런 거. 예? 예.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이해는 이렇죠. 고난, 고통, 힘듦, 아픔, 환난, 역경, 그렇죠. 저는 제가 부교역자 때, 부목사 때 이제 목회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여러 계시겠지만 여러분은 사실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목회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래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배우고 그 목회 현장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건 왜 하는지
눈여겨보면서 배우죠. 그때 제가 참 이해 안 됐던 것이 하나 있어요. 성찬식 광경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무런 반응도 감각도 없이 눈에 초점이 막 흐려지다가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면 교인들이 웁니다. 또 목사님이 약간 울리는 경향도 있어요. 이 떡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빨가 벗기시고 피를 뚝뚝뚝 흘리시면서, 여러분 뚝뚝뚝 흘린지 주르륵 흘린지 어떻게 합니까?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러면요, 조금 전까지 눈에 초점이 없던 할매들이 아버지 하면서 한복 옷소매에서 손수건 내가지고 콧물 눈물을 막 닦기 시작해요. 그래도 목사님이 원대로 한다면 다 손을 듭시다, 찬양 불러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그래가지고 이걸 2번 3번 부르면 교인들이 막 팔이 아파서 내려온다, 손이 내려. 부쩍 들어요. 주님은 온종일 매달려 있었는데 잠깐 들고 있어도 아프지요. 근데 주님은 왼종일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막 교인을 울려 제낍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착해요. 그럼 또 같이 울어줘요. 아버지, 아버지. 나는 그게 신기하더라고. 성경을 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금 같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눈을 또 총기 있게 뜨게 하지 못하더라고. 근데 그 포도주 잔만 돌리면 그렇게 울어제끼더라고. 그게 나는 신기해요. 이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이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시급시키려고? 한번 져봐라. 그게 만만한 게 아니다. 힘들 끼야. 고통스러울 거야.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죠. 그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거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명이고 소명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신 거지, 십자가의 본질은 고난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에게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아닌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 그게 뭡니까? 그 자기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소경이요. 눈 먼 자요. 희미한 눈 가진 자입니다. 혹시 자기 사명도 모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데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남의 사명을 운운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사명이 뭔지 사명을 발견해야 눈을 뜬 자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며 사명 쓰는 문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 또 청년들은 비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고 라고 말하죠. 그런데 비전과 ambitious, 내 야망은 다릅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하심이 비전이요, 야망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성취하고픈 게 야망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했다면 아직 소경인 겁니다.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오래되신 신앙인들, 신앙의 세월도 중요하지만 보지 못한 세월은 의미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귀한 겁니다. 장로도 귀하고 권사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모른 그 직분의 오랜 세월은 헛짓한 겁니다. 보지도 못하면서 본 척하고 여기 첨벙 저기 첨벙 뛰어다닌 것, 천방지축의 시간이었지, 그것은 헌신의 시간도 아니요 신앙의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저는 저 사람은 뭐요? 한 깝깝하네. 이때까지 살아온 신앙의 연륜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아이고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보고 왔다 그래. 뭐 보기는 뭘 봐요, 잤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부부 찬양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심이 뭘까?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는 이루기를 원치 않는 그것, 나 이성희를 통하여서만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지고 가든지 업고 가든지 할 거 아니요. 한번 우리 부부 찬양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섬기자. 믿으시면 아멘. 솔직히 말해서 권사 되는 것 교회 좀 오래 다니고 목사님 좀 대접 잘하고 교회 국수 몇 번 내면 권사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 되는 것 조금 교인들 앞에서 조금 활동하고 좀 설쳐되면 때 되면 표받아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 말 하니까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져 버리네. 저쪽도. 이것 하나 자랑 삼고 살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냐 보지 못하냐.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합니다. 장로가 자기 십자가를 모르면 장 논다고. 주일날 와서 당회실에 앉아서 사탕 까먹고 커피 믹서 태워 먹으면서 장 놀아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 내 사명이 뭔지를 알면 눈빛이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요. 저는 가끔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금 자빠져 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잠 깨러 나왔다는 걸 나는 구분할 수 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복잡해도 사람들을 막 피하였어도 막 빨리 갑니다. 근데 할 일 없이 집에 들어누워 있다가 바람이나 한번 쉬자 나온 사람들은요, 전봇대 붙어있는 모든 방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고, 그것도 옆에 개 짖으면 목적 있는 사람은 개야 짖든 마든 빨리 갑니다. 그럼 개 짖는 목적 없는 사람은 개 짖을 때 같이 짖죠. 우이씨, 이씨.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모르면 동네 교회 안에 온갖 것 다 간섭합니다. 찬양도 모르는 기 부부 찬양대 연습하는데 또 찬양도 좀 많네, 좀 적네, 좀 잘해라. 온갖 똥개처럼 간섭하면 다 돌아요. 청년들한테 또 우리 청년들 화이팅! 또라이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나는 우리 상모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 있는 모양인데 오만 헛짓 다 하고 말이죠. 자기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십자가를 봤나? 물어봐야 돼요. 오늘 밤에 많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밤을 새워봐야 돼요. 도대체 내 십자가는 뭔가? 이것 때문에 금식해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쳐봐야 돼요. 내 십자가는 뭔가? 아버지, 나를 향해 원하시는 아버지의 원하심이 뭡니까, 아버지? 왜 나를 이 시대에 상모교회의 교인이 되게 했고, 왜 이 시대에 나를 이 교회에 직분자가 되게 했고, 아버지 나를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라는 이 몸부림이 없으면 목사도 그냥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요, 장로도 그냥 나는 장로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네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된다, 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 눈먼 소경에게서 아까 했던 그 질문,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마을 안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를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에 이 마을은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눈먼 곳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던, 앞을 보지 못한 눈먼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눈을 밝히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은 다시 눈 어두운 삶의 자리로 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톨이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조건 출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여 살던 그 캄캄함의 세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지금까지 뭐가 뭔지 모른 채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사명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살던 그 시간으로,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똑똑히 본 삶의 자리에서 똑똑히 본 삶을 살라 라는 의미가 바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눈을 뜨게 하고 마을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모를 때는 세상의 흐름 따라 삽니다. 남들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살고, 남들이 이러면 이렇게 살고, 교회도 분명한 자기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이쪽으로 하면 따라갔다가, 또 뭐 이 시대 흐름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따라갔다가 내 천방지축으로 춤만 춰요.
그러다가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보고 난 이후에는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고 살아야 될 삶이 확실하기 때문에 천방지축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못 먹어도 고옵니다. 죽어도 고옵니다. 주님이 오라 하는 그 길로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로만 고합니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기에 그 길로 갑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 없이, 오늘 낮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했던 설교의 한 부분인데, 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저항합니다.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모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모해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손 털자 그냥. 내가 그렇게 기적을 행해서 가르쳐주고 온갖 설교를 통해서 일러줬는데도 이것들이 못 알아듣고 나를 이렇게 배척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나? 끝내자. 나 이제 이 길 안 가.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요, 편할 때는 몰라요. 편할 때는 다 부부 합창단 다 합니다. 근데 교회가 헌신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목사님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찬양대 아니요, 예배위원 아니요, 가운을 입고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성도들은 안 해도 우리는 집을 팔아 바쳤다. 오는 주일날 우리 부부 합창단은 전부 집문서 가지고 부부끼리 손잡고 목양실로 오시오. 이랬으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어이씨, 그동안 찬양대 앉아준 것만 해도 귀한 일인데 그 반열교 목사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가더니 영 사람 조졌다 이거 신세. 예.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는. 어진 아내는 가정이 어려울 때 드러나요. 애국자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교회가 어려울 때 드러나요. 그때도 심지가 굳어요. 내 갈 길을 묵묵히 가요. 온갖 환란과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에 따라 춤을 추지 않아요. 내 계산기의 답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면 온 천지가 무너져 내려도 그 길을 갑니다. 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이런 찬양 있죠. 우리 청년들이 뭐 잘 부르는 찬양. 날 향한 계획, 그런 거 있지. 이쪽 동네는 잘 모르는데 우리끼리는 통하는 거 있잖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교회 오면 그저 목사밖에 안 보이고, 늘 교회 건물밖에 안 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우리는 영남 지역 남전도의 연합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장님, 오늘 우리 회장님이 우리 노회원이라 내가 편해서 그런 게 있지. 자주 만나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도 만나고. 내가 커피를 주로 많이 사주는 편입니다. 자기 십자가 뭔지를 모르더라고. 맨날 내가 사주는 거지.
회장으로서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가 뭔가 장로님이 우물한 게 하는 거예요. 여기 상모교회 교인들 헌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한 게 하는 거예요. 임원들이 그걸 봐야 돼. 그래야 희미하게 보는 우리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앞장서서 일하니까 얼마나 또렷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아주 희미하게 봐가지고 오늘 뭐 정신없이 앉아 있는 거 지금 있는데 보니까 뭐 우물 판다 해서 아이고 또 오늘 헌금하겠구나. 이제 조금 우리는 보이려고 해요. 오늘 우리 영남 지역 남전도회 연합회가 이런 선한 사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십자가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하려고 이제 헌신을 합니다. 우리의 희미한 눈이 조금 밝아져서 그래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물읍시다. 한번 물어보시죠. 네 뭐가 보이노? 한번 물어봐. 뭐가 보인다고 합니까? 이게 오늘 단번에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걸 두고 우리가 깊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지금 단번에 보이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우물 파는 거. 이거는 지금 단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을 할 거죠. 또 이제 저를 강사로 부른 것도 헌금 조금 더하게 해달라고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 깨달을 만하다, 들을 만하다 그러면 영화 관람했다고 생각하시고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헌금을 해주시면 오늘 영화 주연은 만족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많이 하지 말고 10,000원씩만 하세요. 10,000원씩만. 이쪽에 있는 양복 입은 분들은 100,000원씩 하시고 이거는 밝히 본 분들이고 우리는 지금 희미하다가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10,000원만 하고 저기 색소폰 앙상블은 20,000원만 하시길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면 주님 우리는 무엇이 보인다고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도 소경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다시 안수받아 밝히 보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남지역 남전도회 연합회가 밝히 보는 연합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상모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눈이 밝히 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프로필은 잘 나와 있고요. 우리 한국 교계를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전에 놓으셔서 기도하시고 특송 우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축복의 자리까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간 선교사에게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땅 지구촌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은
일찍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너무나도 행복한 가운데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받은 바 축복을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레기 영남 지역 남전도에선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필리핀과 미얀마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우물파기를 위하여 저희들이 헌신하고자 다짐합니다. 이 시간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모두가 보내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헌금하시면서 우리 경청 하늘린 적석판 연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보신 후에 광고 찬송가 광고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자는 하늘 위로 밖인데 무슨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메고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총 나와서 간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신 우리 정경총회장 이승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 대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구미 상무교회 당회와 담임 목사님 또 여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선교 대회는 3월 17일 주일 날입니다. 7시에 반야울교에서 구미 상무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남 남전도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선교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센터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또 우물을 파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상무교회 당회와 또 저희들 기념 촬영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광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 상무교회 담임 목사님 조준하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 너 무엇 보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 사명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이 귀한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리라 소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